주님, 우리의 육신은 편안한 것을 찾지만 그 편안함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걷고 생명의 길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에 35분 정도 또 같이 영상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또 본당에, 사실 뭐 본당에 많이 모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 모일 수 있으면 모이셔야 합니다. 자꾸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합리적인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또 졸립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인원도 없어서 어떻게 보면 맥이 좀 빠질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2절 중심으로 앞뒤를 통해서 계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보가 뭔지 알죠? 족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가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족보라는 게 그게 뿌리고 전통이고, 이게 사울왕서부터 족보를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사울과 다윗은 그렇게 관계가 있지는 않죠. 족보를 사실은 다윗부터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부터 이어져가는 족보, 말씀드린 대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지만 여로보암은 족보에 들어가지 않죠. 르호보암이 족보에 들어가죠. 르호보암이 뭐 선한 왕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르호보암도 선한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지만, 그러나 족보라고 하는 것에 르호보암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위에 나오는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은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을 통치한 족보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와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오늘 나답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그 부하였죠.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나답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인데 그 나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신앙의 교훈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일과 그의 통치에 대하여 본문은 짧게, 그러나 특색 있는 몇 가지 사실만을 주의 깊게 기록. 나답에 대한 짧은 글이지만, 짧은 글 속에 나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답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통치를 하는데, 여로보암은 1대 왕이죠. 북이스라엘에 약 몇 년 통치를 하느냐? 22년. 그런데 그 뒤를 이은 나답은 본문은 짧게라고 그랬죠.
2년밖에 통치하지 않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통치를 하고 나답은 약 2년 못 되는 기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의 길은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과 르호보암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르호보암의 길을, 다시 말하면 계보에 있는 길을 걸어가야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답이 따라간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죠.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가를 통하여 기록하신 나답의 왕으로서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색들이 있었는가? 나답에 대한,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26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요. 자, 요걸 읽고요. 나답의 왕으로서 정책이나 삶이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뒤를 잇는 나답이 여로보암을 반역한 게 아니라 나답이 그 부하로부터 저기 되는 것 곧 나오게 될 건데, 나답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가는데 어떻게 15장 26절을 요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큰 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후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 신앙의 좋은 우리 길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주자. 그 내용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사명에 대한 두 가지, 우리가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의 가문을 잘 이어간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길을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나답은 아버지 길을 그대로,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 나답에 대한 이야기. 주력군을 이끌고 남쪽 깁부돈의 탈환을 위해 그 도시를 포위하고 있을 때 생긴 일인데, 깁부돈이라는 말, 그 지역 이름이 남쪽에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 깁부돈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장면인데, 자, 나답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신복인 누구요? 바사. 따라하시죠.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답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집안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하는 잔인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집안에 있다고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먼 데 있는 사람하고는 별로 싸우는 일이 없어요. 배신당하는 일 없고요. 근데 우리 배신당할 때 누구에게 배신당하나요? 가까운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멀게 같이 지냈던 사람하고는 그렇게 등지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신앙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일은 별로 없다고. 대부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고 교회에 중직이라고 하고 그런 때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죠. 물론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답이라고 하는 이 왕도 자기 신복입니다. 바하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 여로보암의 후손들 나답을 중심으로 살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나답의 죄지요. 그래서 나답과 바하사에 대해서
살해당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고요. 바하사는 여로보암 가문을 몰살시킨 왕입니다. 오늘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으로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답은 누구라고요? 살해당한 여로보암의 아들. 바하사는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가문을 몰살시킨 왕. 이 사실을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이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야가 열왕기상 14장 10절로 14절에 이 사건이 있을 것을, 여로보암의 가문이 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성경은 예언대로 이루어지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14장 10절로 14절까지 아이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졸음도 깰 겸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지.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반역해서 나라를 세우니까 그때는 좋았지만, 자 10절 11절로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어다. 엄청난 여로보암의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로 가고요. 그리고 신앙의 길로 가자고요.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요. 보십시오. 여로보암에게 속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죽은즉 개가 먹고. 비참한 거죠. 요새 들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여로보암의 후손은 이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13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 나와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나 하니 곧 이제라. 당시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도덕적 기풍의 저급성. 그러니까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모두가 다 죄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잠깐 한번 살펴본다면, 자, 북이스라엘 첫 번째 뭡니까? 한 나라가 시작된 지 2대 만에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2대까지 가고 망쳐버리고 말죠. 또 두 번째 왕조가 서게 됩니다. 이런 혁명을 통해 왕조가 8번 더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진 지 200년 만에 완전히 멸망하고 여로보암 왕조를 포함하면 모두 9개 왕조.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거의 같은 시기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그래도 혈통을 이어간다는 거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이요. 여러분 가정도 신앙의 혈통을 이어간다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혈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객관적으로 본 당시 북이스라엘의 민도, 백성들의 마음이죠. 일반 사회 정치적 식견, 사회적 도덕성과 기풍. 사실 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잖아요. 남유다는 2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사실 하나님이 선택한 12지파의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택한 사람들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죄악의 길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왕 같은 제사로 나라를 선택함을 받고 나름대로 훈련까지 받았고 다른 민족이 가지지 못했던 특별한 은총, 그 세 가지, 성전과 율법과 제사장.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큰 축복이죠. 특별한 은총이죠.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 뭐 자연의 은총, 자연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반 은총과 함께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줬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 선택했다고 하는 특별한 은총. 그 특별한 은총이 받은 게 우리 특별하게 받은 우리들이 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성전, 율법, 제사장. 여러분 특별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성전과 율법과 제사장. 성전을 주셨고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제사장, 주의 종들을 주셨다. 이게 선택받은 자들의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선지자, 주의 종들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의 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 세 가지가 신앙의 중심입니다. 첫째가 말씀 아닙니까? 항상 말씀이 중심이었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고 말씀이 항상 중심이었고 성막을 옮길 때마다도 항상 말씀이 성막의 중심이 됐고 그리고 성전이 중심이 됐죠.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선지자서부터 지금까지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주의 종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라. 똑같은 인간인데 여러분 똑같죠 뭐. 그러나 여러분 이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고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우리 주의 종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이것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영적인 소중함을 바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일반 나라와 경쟁하고 그런 나라들의 그의 모습을 답습하고 왕조 제도나 역성혁명 같은 죄된 정치력 그냥 반역을 해서 권력으로 뭘 뺏으려고 하고 북이스라엘의 특징은 온통 치고 뺏고 9대에 걸쳐서 200년 동안 이게 심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한 공동체,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도시, 단체,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정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사회 도덕과 기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그 사회적인 그런 도덕적인 그런 모습들이 중요해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온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선택을 받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면서 주신 특별한 언약과 은혜들을 잘 지키고 준행해야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나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땠는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의 삶이나 지성소의 거룩한 모습을 이루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등불인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도 경청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모습,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성소의 삶, 지성소의 거룩한 모습.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룩한 모습을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등불로 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경청하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고 오직 땅을 차지하려고 아까 그 전쟁을 일으키고 나가서 싸웠다. 그때에 나답이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왕의 세습은 언제나 언약에 기초한 것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왕조 시대가 시작하기 전 사사 시대에 보면 자신들이 만든 어떤 제도에 의하여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사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가 사사니까 그 다음이 사사입니까? 왕조가, 아버지가 왕이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왕조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일본도 왕조가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우리나라 왕조가 이어져 가나요? 사실은 신앙은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말하면 아주 쉬운 말로, 내가 목사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냥 복되는가요? 아닙니다. 사사 시대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가 사사니까 그 자녀도 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사들을 세워가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자손이 잘 된다,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족보 있는, 가문 있는 그런 신앙의 계통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세상 나라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왕을 요구해서 사울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국이 된 다음에는 그 어느 언약에도 명령해 주신 적이 없는 왕의 세습을 시작해서 계속 내려가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좀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적용해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자,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왕이 되는데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셨다고요. 항상 하나님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계시록에도 두 증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주의 종들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주의 종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결코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만민 제사장설, 모든 사람이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모두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 왕을 세울 때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요. 자, 백성들에 의해서 인정받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대표에 의해서 추대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그리고 이어서 계속 후대 왕들을 제사장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추대나 대표자들에 의해 기름 부음을 과정도 없이 오직 자기들의 무력에 의해서 왕권을 차지하고 통치 행위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항의하거나 반대할 아무런 의식이나 제도적 절차도 없었던 것이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겠는데요. 나답 왕의 죽음. 나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답은 제위 2년이 넘지 않는 시기에 수도나 왕궁이 아닌 기브돈이라는 고을을 되찾기 위해 정벌 원정을 나간 상태에서 신복인 바사에게 반역하여 시에 당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브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왕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 게셀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과의 경계선에 있는 한 고을인데 원래 레이집과 그앗 자손에게 돌아간 땅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긴 땅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기브돈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에도 몇 군데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 여러분 보시길 바라고. 자, 다시 뒤로 들어가서 여호수아 기브돈 여기에 보면 왕의 정보력의 부재와 최측근 보호자가 없었고 단 한 번도 나답은 예배를 드렸다는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문제 때문에 많이 갈등하지요. 오늘 대전 기독교 협회에서는 비대면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겠다. 그런 단체들이 생기고 있고 지금 사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백화점도 다 열고 마트 큰데 다 열고 그런 데가 여러분 안전하겠습니까? 교회가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안전하죠. 그런데 형평성이 없단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전염병에 대한 걱정도 하니까 제 마음은 강력하게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또 안전도 중요하고 또 문제가 안 생기면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면 지금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는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냥 영상으로 이제 화요일 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온전한 예배가 안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온전한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 우리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마치 예배를 한두 번 드리지 않으면 그래도 나중에 잘 돼. 여러분 한두 번 드리지 않다 보면 우리 신앙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영토와 군사력, 나라를 유지 발전시켜 했던 영적 무지와 세속적 꿈만 가진 지도자의 세속화가 초래한 냉엄한 역사의 결과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자,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마칩시다. 나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사업,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대대로 머무르고 역사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바른 인도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한다. 자, 당신의 현재의 직함과 직위를 받게 된 과정과 절차는 정당한 것이. 우리 지도자, 우리 여로보암과 그 나답, 납달리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직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당한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데 정당한 일들인가? 정당했다면 그 직위와 자리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직책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가장 우선적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거룩해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의 그 어떤 권위만을 내세우고 또 특권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 사명을 받았다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공동체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목장 안에서 목원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직분자의 사명이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의 직위에 오른 지 몇 년이 되었는지요? 여러분 직분을 맡은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저도 목사가 된 지 벌써 35년이 넘었어요. 그 직위에 머무는 동안 당신이 이룰 업적과 흔적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냉철하게 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흔적을 기록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공동체 지체들을 향하여, 주어진 직무에 관하여. 여러분 어떻게, 이것은 뭐 답을 찾을 수가 없겠죠. 각자 찾으셔야 되겠죠. 어떤 열매가 있냐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상황과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당신이 목숨을 걸고 굳게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과 룰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법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고,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그러면, 법은 대통령도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다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조를 지키고 줄로 재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일,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믿음으로 사는 길일까? 항상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갈 수는 없어요. 때로는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기에는 연약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살까? 사실은 이 오후 예배도 잘 되지를 않는데 또 웬만한 교회는 오후 예배 거의 다 지금 없어졌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몇 명이 하더라도 그래도 이 길이 더 믿음의 길이 아닐까?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길은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대대로 왕권을 이어서 권력을 써서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각자의 믿음은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의 기준은 특별히 성경적이어야 되죠. 복음적이어야 되고요. 어떤 것이 더 옳고 그르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방역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더 신앙적이고 이것 그렇지 않은 것이 비신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사실은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들이 이미 다 거의 예배가 없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우리 같이 중형 교회나 아니면 더 나가서는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들고 일어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믿음과 지조를 지키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거의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아들 나답에게 학습시켜준 정치 철학과 기준은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걸까요? 보니까 일정한 수준의 도덕적 기풍을 마련하지 못했고 특별한 은총을 받은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식견을 갖추지 못하고 나라를 찢어서라도 자기 욕심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나답을 통해서 그런 어떤 나답 자기의 자손들에게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받은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걸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이런 큰 실수를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답이 40살이 넘어 왕위에 오른 것을 보면 그는 상당한 왕국 생활의 훈련과 학습을 직접 간접적으로 받은 것이 분명한 것임에도 나답이 보여준 정책과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셨을까? 자, 나답에 대한 성경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한 한 그 죄 중에 아버지도 악의 길을, 여로보암도 악의 길을 걷고 그 아들 나답도 악의 길을 걷고,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부모의 신앙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2년 전서부터 지금 우리 달리기 할 때 바톤 있잖아요. 바톤, 이게 릴레이 바톤. 2년 전서부터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놨. 2년 전에 하려고 준비를 해서 우리 신앙의 바톤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주자,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딱 하려고 할 때 준비한 바톤이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연기되면서 코로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2년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번 창립기념일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임팩트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데,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대를 잘 이어주자. 제가 하고 싶은 목회의 한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의 대를 잇는 믿음의 청년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청년이라고 젊었다고 해서 신앙의 대를 잇는 건 아닙니다. 준비된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잇는다? 그건 고리타분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목사여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교회 중직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아들은 보십시오. 악을 행하며 아버지의 길을 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 원칙,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다. 오늘 우리 딸들 둘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집에 가서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냐고. 대답은 그렇다고 대답하는데 속은 안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섬김의 향기는 어떻게 학습되고 있을까?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물려주고 싶은 신앙의 원칙은 무엇일까?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기준이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신의를 지켜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켜줘야 될 제 나름대로의 신앙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11조 생활 잘해라. 물질은 우리 삶의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11조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누구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옛날에 목회할 때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교인들이 있는데 두 가지 기억이 나요. 하나는 그냥 사적인 얘기였어요. 남자가 어디 주방에 들어가냐고. 요새 그렇게 했다가 막 돌 맞아 죽을 거래요.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었었는데 참 그분이 특이한 분이었어요. 장로님인데. 나한테 그때 또 한번 질문하더라고요. 성경에 11조의 얘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서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11조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를 안 수준 분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11조 생활,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쯤 되는 것 같은데, 나답의 신앙생활 흔적을 본문 속에서 찾아보신 후 당신의 신앙생활과 가정, 사회 생활의 균형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고, 요한 3서 2절 말씀 여러분 삶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요한 3서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암송하면서 이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위에 거 말고 밑에 거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후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이대가 가지 못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결코 옳은 길이 아니었고, 여로보암은 그 아들 나답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따라 악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더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인가기도 되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서속히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년의 가정의 공동체 가정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중심적인 신앙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심적인 신앙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11조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축복의 길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결코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어떤 것이 믿음의 길인지 고민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지금의 이 아픔과 고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지켜 주시고,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서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일이 많지만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이 위기를 잘 이겨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기 세워진 우리 신현교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응답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오후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